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빌립보 성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빌립보 성에서 떠난 것은 아주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떠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들이 나오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성들은 거의 일직선상에 다 있는 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성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성들은 사실은 그 성들은 보통은 그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는데 언급이 되는 성들이 나오면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그 53km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53km면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차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걷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틀은 꼬박 이제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고 그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또 43k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64km에서 총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는 남서쪽으로 한 160km쯤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0km인데 오늘날 같이 길이 잘 나 있는 대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그 서울에서 대전을 좀 못 가서 그 정도 거리가 되죠. 그걸 계속 이제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급하게 이렇게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은 전도 팀들은 그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지나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성은 이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대고대고 아무 데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의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회가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선교회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 지역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지도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선결교 이 선교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이제 선교 활동을 해오면서 그렇게 논의를 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선교회가 맡아서 선교하기로 하자. 그렇게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 한국교회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설교자가 이게 이 교독하는 거 있죠? 교독하는 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러면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미국도 다 이 PPT 앞에가 다 있어서 이제 같은 그 본문을 띄워주면은 같이 읽을 수가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각 성도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한인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번역본을 들고 있어요. 한국은 어느 기독교 서점 가도 성경 다 똑같죠? 근데 교회에서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묻지 않아요. 이 본문이 떠 있는 본문은 개역 개정판 번역본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의 이 전통은 이 선교 초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각 선교회들이 다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한국 조선 땅을 위해서 각 지역을 맡아서 선교를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교단도 다르고 하지만 찬송가하고 성경은 같은 성경을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한국 땅은 희한하게 성경이
그러니까 표준으로 보는 성경이 하나죠, 하나. 물론 이제 뭐 그 새 번역도 있고 뭐 다른 번역들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 교단과 상관없이 모두 다 표준으로 보는 건 개역 개정을 보고 있어요. 찬송가는요. 이 찬송가 장로교에서만 이거 부르나요? 이 찬송가 감리교 가도 이 똑같은 찬송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연합을 이뤄서 사역했던 흔적들입니다. 그러면 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지를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호남 지역에 왔던 선교회가 어디였어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회가 왔어요. 경남은 호주 장로교회가 왔고 또 중부권은 저 북장로교회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중에서 이 그 광주에 오셨던 유진별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은 일기가 아니고 이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은 먼저 와서 전주 쪽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진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호남에서 어디를 먼저 갔죠? 나주를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광주 사니까 물론 이제 나주가 고향이신 분들은 그래 나주에 오셨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광주에 사셨던 분들은 근데 선교사님들이 좀 서운하게 왜 나주를 먼저 갔을까? 근데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전라도 하면은 전이 어디죠? 전주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나주예요, 나주. 물론 이제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저도 고려 시대까지는 이 무진주라고 그래서 이 광주가 중심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 오면은 광주가 아니라 나주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에 먼저 선교 본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나주에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때 이제 이 조선 땅에 단발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주에 있는 향교 유생들이 굉장히 거센 방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에 목사가 이 광주로까지 도망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나주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받을 수가 없죠. 단발령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모르십니까? 사자소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든 이 몸에 있는 거 다 부모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다 칼을 대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온 거예요? 아예 얼굴 하얀 백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나주가 선교사님들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잠시 이제 나주는 못 들어갔으니까 목포로 들어가서 목포에 임시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그 선교 본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와 그리고 학교 그리고 병원을 짓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후한 말에 보면 그 오늘날의 그 전남 전북, 그다음에 충북 충남, 그다음에 경북 경남 이런 이제 남북 그 도에 대한 개념이 조선 말기까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1897년 정도에 이제 남북도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가 광주가 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목포에 계시다가 이제 그러면 행정 거점이 이제 광주가 되니까 광주로 옮기자는 이제 결정을 하고 1904년도에 이제 광주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잘 보면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지금 같은 경우야 아무리 이제 그 지방에 있어도 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고 하루에도 뭐 다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뭐 그 선교 초기까지 안 가도요.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 친구들 중에서 해남에서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멀었죠. 해남에서 여기 오는 것이나 광주에서 서울 가는 거나 비슷한 시간이 걸렸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는 그 딱 보면은 그때만 해도 광주를 중심으로 모든 길이 광주 중심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살았던 시대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심 도시에서 그 나머지 성으로 가는 게 빠르지, 다른 조그만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을 전도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교 전략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의, 오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전략 자체가 각 도에 가면 중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나머지 지역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전략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의 복음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해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양림교회도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오후 시간에 막 그 주변에 찬양팀을 짜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시골에 가고 막 전도하고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 양림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이 지역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사역들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받아먹고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고 안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준비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올 여름에도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지만은, 아니 우리 그 한국 땅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 매달 이렇게 후원해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우리 전도팀들과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시간을 내어 가지고 같이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에 마을에 전도가 필요하면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해서 거기서 전도를 해나가는 것도 정말로 값지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그렇게도 했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지막 주에는 교회를 오지 마라 그래. 아니, 목사님이 교회로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출석하십시오. 그래서 각 지역의 어려운 교회에, 개척교회에 나가서 그곳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 조용히 그 헌금하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했던 방식을 다 따라가면 돼요. 선교사님들은 이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 각 지역의 중심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을 좀 더 아주 꼼꼼하게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 다른 데서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거를 찾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림교회는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처음부터. 오늘 전도하신 기도하신 권사님이 양림교회가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요. 그 양림교회 자체가 시작부터가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죠. 광주의 첫 번째 교회고 중심이 되는 교회고, 또 양림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광주 시내에 있는 도시의 개척교회가 됐든지
저 지방에 있는 어려운 시골교회가 됐든지 우리 교회는 이 다른 교회보다도 다르게 복음에 많은 빚을 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그들을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의 특징이 어떠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이 예수,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철수와 영이 이름 많은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예수들 중에서도 어떤 예수요?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들의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는 인자, 그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했고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었습니다. 그리고요 3절 중간에 보면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했다. 강론한다라는 것은요,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떤 것을 알려줬겠어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구약의 메시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한 대로 그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뭐 고백하세요?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 교회에 넘어지고 일어섬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생들이면 알아야 되고 나는 신학생이 아니니까 몰라야 돼.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외웠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메시아 기다린다면서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죽였어요. 왜요?
성경을 알긴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성경은 알긴 알되 꿰지를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어가는 거 중요한데, 읽어가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써주신 이 성경이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맥이 통하져 있는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라는 것은요, 감동 줬다라는 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 좋아하죠? 아이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막 눈물이 나고 은혜스러웠다. 여러분, 눈물이 나고 은혜스러운 거, 눈물이 나는 게 은혜롭다고 하면 이 슬픈 멜로 영화처럼 눈물 잘 나오는 게 없어요. 영화관에 가세요. 펑펑 울다 나오십시오. 중요한 거는 내가 울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사도가 감동을 줬더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강론했어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역사적으로 바로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더 알길 원하십니까? 구약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행적이요, 아주 놀랍게 다가옵니다.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아주 쉽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그 주지 스님이세요. 지금도. 근데요, 그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목사님,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매일 교회에 나오는데, 불자들은 1년에 한 번 가도 불자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불자셨으니까, 거기도 저는 교회에 살았지만 목사님은 절에 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절에는 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둘 다 봤으니까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로 하면 우리 교회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안 그래요. 열심히요. 열심을 말하면 기독교는 불교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헌금함 돌려도 막 불만 같잖아요. 불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불자들은 경건합니다. 그래서요, 불자는 헌금 하나를 해도 이렇게 해서 아래로 함에 넣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거 하나를 드려도 먼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래요. 그리고 이 봉투를 이렇게 해서 겨우 넣는 거예요. 정성이 다르다 이거예요. 한국 교인들 불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목사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목사님은 절에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자들보다 훨씬 경건할 줄 알았대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로 와갖고 실망을 했대요.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다니. 불교 신자에는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야, 이 은혜구나. 근데 이제 또 안타까움도 있죠. 얼마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왜 모를까? 근데 목사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왜 모르냐? 성경을 안 읽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구약에서 말하는 바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은혜를 쉽게 여긴다 이거예요. 신앙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게요, 자기의 삶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 수련회를 자꾸 열어요. 교리를 가르치는 수련회. 우리 겨울방학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갔던 곳이 그 수련회예요. 아이들 막 탈출해갖고 막 그런 거. 양림교회 유명해졌어요. 탈출하는 애들 다 우리 애들이었어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음악적인 감동 줬습니까? 바울이 막 이 세션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음악회 해가지고 감동해하고 끌어당겼어요? 아니에요. 음악 전공자도 아니에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회가 생겼죠. 여러분, 원래 부흥회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흥 사경회입니다. 또 사경회라 그러면 요즘에 한자어를 몰라가지고 사경회라니까 어떤 놈이 사경을 헤매도록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사경은 말 그대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강론하는 것이 사경회예요, 사경회. 그래서 부흥회는요, 북치는 것이 사경회, 부흥회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실업교회 보면은 북치는 집사님 계셨어요. 부흥회 때만 되면 어디서 북을 요만한 걸 가져오셔 앞에서 막 그 집사님의 빠르게 따라서 박수가 막 빨라져 막 이렇게. 그게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사경회는 일주일 내내 새벽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성경을 풀어줬다고. 성경을. 복음은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떠나서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셔요. 성령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지성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내가 읽지만은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한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성령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바로 데살로니가의 선교의 특징은 감동을 주거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들이 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쫙 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일부는 따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일부는 복음을 받았지만 모두가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소동케 했어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들 성경의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죽어버린 예수를 왕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근데 왜 죄가 되느냐? 여러분,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처음에 이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자기의 양부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죠, 그를 신적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 죽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게 전통이 돼 갔고요. 황제가 죽고 나면 다음 황제가 죽은 황제를 신으로 모셔요.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앞에 있는 황제는 죽었지만 그게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됐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신이 됐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주, 로드,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황제, 죽은 황제만이 주인데, 아니 지금 쟤네들은 다른 주를 전하고 다녀. 이걸 누가 말하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야, 니네 지금 교리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 지배자였던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잡은 것이 바로 이 테마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렇지? 저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의 주라 그러니까 그렇다.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야, 또 다른 신이 있다 그러고 또 다른 황제한테 말해야 되는 그 신을 이들이 말하고 다녀. 굉장히 비겁한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지만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를 섬깁니까?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또 다른 왕을 전하고 다닌다. 바로 뭐와 같아요?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고소 다녔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에서 유대인들이 성을 이렇게 소동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이 바울과 신라 그리고 그들의 제자였던 이 야손과 형제들을 누구한테 끌고 가냐면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말하고 있어요. 무리와 읍장들에게 데려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만 지도자한테 데려가니까 9절에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석금이라는 단어는요 돈만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 단어는 충분하거나 커다란 양의 어떤 질적인 특성을 가진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손과 그 형제들을 풀어줘요. 근데 왜 풀어줍니까? 잡아갔다가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과 실라, 바울이 로마인이죠. 그러니까 앞전에 분명히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인 걸 밝혔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냐면은 지금 재판을 하지도 않고 야손과 그 형제를 다 잡았어요. 잡아갔어. 잡아갔는데 얘들을 계속해서 잡을 수는 또 없어요. 왜? 바울과 실라와 연결됐고 바울이 또 로마인이야. 이렇게 조금 곤란하게 됐는데 하나는 막아야 돼요. 뭘 막아야 돼요? 자기네 성의 이 소동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결론적으로 풀어준 이유가 뭐냐? 이제 바울과 실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속을 한 거죠. 야손과 형제들한테 너네들이 저 바울과 실라를 이 성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이거를만 지켜준다면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종종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으나 누가 길을 막았다고요? 사단이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이제 이 사건 때 그 야손과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석금을 받고 번역에 그렇게 돼 있죠.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런데 이 보석금 자체를 돈으로만 해석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 충분히 커다란 그 정도의 어떤 질적인 어떠한 값어치를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소동을 일으킨 주동들을 다시는 이곳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약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줘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은 자가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들을 고소해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아요.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내용까지 못 와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읍장들은요, 저 소동이 조용한 게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내용 대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가기 전에 뭐가 더 크게 보여요? 뭔지 모르는데 저거 시끄러워. 시끄러운 거 싫어. 아이고 저 유대인들이 와갖고 막 뭘 하는데 성 시끄럽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그게 관심 없어요.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뭘 봅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고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끄럽구나. 아이고 저 교회는 안 가는 것이 신간 편하겠어.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은 항상 이 싱글벙글해요. 막 어려운 때도 회사도 빠지지 않고 매번 나와. 인간적으로 조금 존경스러워 이 사람. 자기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 그럼 어때요? 이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 영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희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물어봐. 그래? 알고 싶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진짜로? 말해봐. 왜? 뭔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복음의 내용까지 안 들어가요. 이 읍장들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만 봅니까? 그 겉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가
복음의 내용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곧게 살아야 됩니까? 더 회사를 빨리 나갈 이유가 없는데 먼저 나가가지고 청소도 해놓고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봉사도 하고 왜 친절을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영혼을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 부족한 모습이라도 보고 그가 복음으로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 저의 이 작은 수고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징검다리가 된다면 주님 저는 그것을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죠. 뒤에 보니까 이제 베레아라는 성으로 가요.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베레아의 성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성보다 베레아 사람이 어땠다고요? 더 너그러웠고 간절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제가 말씀을 전했었죠.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다른 너그럽다라고 표현도 되고 번역을 교육을 잘 받은 또 지적인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때 진지했어요. 진지했어요. 그리고 간절했다고 그랬어요.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만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나가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궁금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왔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확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그때 복음이 확장됐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너그러워져야 돼요. 신앙의 근거는 화려한 언변이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신앙의 근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뚜렷하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흥황하고 굳건히 설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전하는 자도 뭘 전했습니까? 성경을 전했죠. 받은 자도 뭘 상고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세우신 말씀의 전파자, 설교자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나 조영민 목사님이나 우리 또 부교육자, 사역자들, 전사님들, 하나님, 저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 자신을 통과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많은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통과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지나간 말씀이 이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자들과 그리고 교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